할렐루야. 전라북도 익산에 가면 두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예배당 구조가 기역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보통 건물은 직사각형 뭐 이런 모양을 띠면서 건축이 되지요. 그런데 그 건물은 기역자로 꺾여 있습니다. 예배당이 건축된 것은 1929년경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때 우리의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관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선교 초기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려야 하겠는데 여전히 그때 당시로서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의식을 뛰어넘기는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인 통념과 그리고 기독교가 만난 결과물이 기역자형 예배당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 하나였고,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기 친족 고향으로 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요, 혼합 결혼에 관한 것, 다른 민족과 함께 결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단지 혼합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신실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혼합 결혼을 통한 이방 문화의 유입이 얼마나 위협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삭은 사실 야곱을 축복하고 자기 집에서 떠나게 그렇게 할 줄은,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에서가 햇사람과 결혼을 함으로 유입된 그 가족 내에 혼합주의적인 생활 방식이요, 리브가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하게 하냐면 27장 46절의 표현에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서의 결혼을 두고 28장 8절에서는요 에서마저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 중에서 또 아내를 맞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적으로 동화되는 것은 믿음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요, 이삭은 야곱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당부와 함께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거론하는 가나안 사람 혹은 헷 족속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이나 또 말씀의 명령이나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순종, 이런 것과는 무관한 사람들을 이렇게 통칭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삭 가족의 고민은 그 혈통의 순수성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한 그 불신앙 문화에 이렇게 직면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그 위험을 느낀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우려되는 것은요, 결혼을 통한
이방 종교의 유입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퇴색되는 것에 대한 우려였던 것입니다. 야고보 형 에서도 이미 경험한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햇사람과 결혼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이미 동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신앙과 문화의 관계는 아주 첨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그 매혹적인 그 지배 문화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맞서서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는요, 언제나 생겨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신앙과 문화의 대립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문화의 관계를 이제 두 가지로 그 자세를 취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문화와 협력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아주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솔로몬 왕의 개방 정책이 그 대표적인 거였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교류와 결혼이 아주 활발하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요. 그 시대에 이미 다원적인 문화가 향유되었던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복음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은 지키면서 현 시대의 문화를 그대로 향유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신앙으로 문화를 변화시키고 혁신을 일으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에 의한 가나안 정복을 예를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갔습니다. 이방 종교인 다신교 문화를요, 이스라엘의 유일신 종교로 바꿔서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우리가 사는 현재의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유일하신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다원주의의 입장에서는요, 어째서 구원이 예수만을 통해서 오느냐, 이것을 주장합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데에는 이쪽 방향에서 올라가든 저쪽 방향에서 올라가든 어느 방향에서든 올라가 구원이라는 정상에 오르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다원주의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신앙과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느냐 하면요, 교회와 이 신앙이 위기에 빠질 때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박해와 문화적인 동화가 있을 때, 그런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요, 기독교의 박해가 우리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의 관점에서는요, 아주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특정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대형교회 위주로 교회의 부정적인 보도를 계속 내보내는 것도 저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서 이것은 과거의 절대적인 가치나 권위를 부정하고 해체하는 사고방식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요, 자신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따른 문화의 다원성은요, 우리 모두를 끊임없는 선택으로 몰아넣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선택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 결과 개인주의는 극에 달했고요. 이런 주류 문화 속에서 믿는 이들이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매 순간이 도전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현 시대의 다원성에 관해서 제가 갖는 고민이 참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과 교회 안에 물질 중심주의 혹은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요, 다원주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요, 그리스도를 배제한 문화가 자신에게 위협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때로는요,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언제 그리스도를 배제한 문화가 자신에게 위협을 안겨주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문화를 무분별하게 그대로 따르는 경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수위를 훨씬 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 문화가 그렇고요. 마약이 그렇고요. 성윤리의 문제가 그렇고요.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나에겐 어떤 것이 가장 위협적인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원주의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법 두 번째는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훈련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키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는 것은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먼저 발견한 자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전부 혹은 가장 귀한 것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주일 예배만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와 삶으로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있다고 완성된 것이 아니고요, 피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어떤 문화와 상황 속에서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신의 본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에 따라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 기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다원주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법 세 번째는요, 배타적이지 않으면서 절제된 행동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이 있으나 약한 자들은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 믿는 이들이 거리낄 것은 사실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의 무절제함 같이 세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또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 정신과 문화에서 절제라는 말은 시대 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믿는 이들의 무절제한 욕망의 충족은요, 선한 영향력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신앙을 떠난 성취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사는 현 시대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요소도 많이 있는가 하면요, 반면에 뭔가 크게 성취할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취와 연관된 간과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앞선 솔로몬의 개방 정책이요, 무분별하게 진행되었을 때 솔로몬 시대에 최대의 영토와 최대의 부를 갖추었지만 그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분열되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데에 이릅니다. 신앙적 도전이 무한대인 다원주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